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와 계심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장으로 우리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1장 1절에서 이 1장 한 장을 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하십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다락방의 삶과 지하실의 삶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장을 오늘 큐티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1장 1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세 가지의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꾀는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참 꾀가 많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저 사람은 참 꾀가 없는 것 같구나 그러는데, 그것이 꾀가 생각하고 있다 이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생각만 해라.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바른 행동을 하고 살아라. 예, 그렇게 있다가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형식에 따라 살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면서 살되,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서 삶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이제 바른 태도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는 바른 태도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은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바른 행동을 해라. 그리고 바른 태도로 살아라.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를 잘 세우라고
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제 그 삶은 본질대로 사는 삶은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기결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 산다면 그보다 더 멋진 삶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영재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삶을 날마다 이제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있다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제 귀에 못딱지가 박혔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절로 이러한 삶으로 있다가 스며들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 있다가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오늘 제목을 다락방의 삶과 지하실의 삶의 차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가 하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락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 같았고 4절에서 6절 말씀은 지하실의 삶이지 않았나, 삶이라고 딱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 4절에서 6절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생각을 잘하자, 좋은 행동을 하자, 그리하면 바른 태도로 살게 되고 다락방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4절에서 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세상 말과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행동은 삶의 태도가 되어서 결국은 6절 망한다. 그 말씀에 이제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늘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듣고 있죠. 여러분들의 가구는 어떤 가구입니까? 다락방에 있는 반짝거리는 가구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지하실에 침침한 그 지하실에서 그냥 이제 다 부서진 가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영재비전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작은 성전에서 더 큰 성전으로 옮기시면서 100만 영혼을 품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락방의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지하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그들도 사랑하시고 이제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이제 우리들만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락방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먼저 불러주신 여러분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이 성경 오늘 1장 전장을 통해서 대비되는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다락방의 삶과 지하실의 삶의 차이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다락방은 시원할 것이고 햇빛이 들어와서 따뜻할 것이고 반짝거리는 좋은 가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만 지하실의 삶은 어두침침하고 황폐하고 황량하고 칙칙하고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런 공포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선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했고 믿고 지금 순종하며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 다락방의 삶을 살지만 이제 아직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선택을 하지 못해서 이제 지하실의 삶 가운데서 허둥대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뇌하고 그런 아주 힘든 삶을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택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선택은 하나님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죠. 선택은 하나님은 이 선택에 손을 대실 수가 없습니다. 신성 불가침의 영역,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장 전장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3절 말씀은 정말 잘한 선택이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선택했고 했기에 이제 다락방의 삶을 살 수 있지만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들이 아직까지 선택을 못했거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 몰라서 선택을 못했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해서 복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베푸신 은혜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향하신 관심과 시각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주시면서 1장 1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1절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쉬운 삶을 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쉬운 삶이 어떤 삶인지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은 지금 1절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태도는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있다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하는 이 말씀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면 그 삶은 반드시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있다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과
살지 않는 삶의 차이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락방의 삶과 지하실의 삶으로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이따가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다른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반은 있다가 이제 반트면 그 믿음의 대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교회에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같은 목자를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셨기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제가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에 옛날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넥타이, 요 까만 넥타이, 흰 와이셔츠, 까만 바지 이렇게 있다가 입고 막 이렇게 그 가방 사각이 뭡니까? 그 가방을 들고 그러니까 이따 가정마다 다니면서 대구에 제 어릴 때 그렇게 전도를 많이 있다가 했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집 가까운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가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교회를 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예수를 알게 됐는 게 교회만 다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안 것은 중학교 때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는 침례교회예요. 대구 지금 중앙침례교회라고 대구 침례교회 교단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근데 대연동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그때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 가끔 말씀하셨듯이 일주일 내내 부흥회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 새벽까지 하거든요. 하루에 3번 새벽 기도, 아침 10시, 저녁 예배. 그래갖고 그러고 철야한다 그래가 옛날에는 이 의자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서 철야한다고 전부 다 거기 끼어가지고 사이사이 끼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그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김충기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김기동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흥사로 이제 그때 있다가 많이 하나님을 섬기실 때예요.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장로님 사모님이, 장로님 부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라. 그때 있다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그 실정을 너무 어릴 때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도 옳게 알지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교사 반사를 시키는 게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는 반사라 그러거든요. 주일학교 선생을. 반사 생활하고 성가제하고 학생 예배 드리고 온갖 활동을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냥 교회 재미로 다녔어. 그냥 뭐 친구들 좋고 또 이제 우리 그때만 해도 저는 신암동이라는 동네가 지금 대연동인데 거의 많이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어떤 남학생 하나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다가 진학을 하더라고요. 전부 다 식물 공장으로. 그 정도로 있다가 이제 힘들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신앙생활, 그건 뭐 완전 종교생활이지요. 그냥 재미로 했어요. 그래갖고 가니까 또 이제 제가 뭐 예쁘지는 않았지만 또 학생복 입고 교복 입고 뭐 이렇게 있다가 다니니까 예뻤던지 목사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아. 그 다음 사람들이 있다가 뭐 인정을 해줘. 막 그런 재미로 있다 그냥 교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완전 그게 세월이 있다 가면서도 어떤 계기가 없었어요. 그냥 옛날 있다가 거기 김춘기 목사님 서울 그, 그 아니 서울 중앙인가 여의도인가 그 침례교회를 개척하신 김춘기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한테서 귀에 남는 말씀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나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 살아났다는 그것만 기억나지 다른 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이. 그런 있다가 무지한 그런 이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성인이 되고 이제 있다가 참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22년도 그러니까 아니 2002년도에 언제 있다가 오직이 있다가 맞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오직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갖고 있다가 맞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제 주위에 믿음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감사하죠. 붙이셔서 이제 저를 이따가 저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교회야 볼래. 이래갖고 갔던 곳이 제가 저기 수성사가 지하실 믿음의 교회 지하실 거기 교회를 가게 됐어요. 한 번 갔는데 이제 저는 그때 망했었지만 그 전에 살았던 삶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그 교회에 맞춰갖고 입고 갈 옷이 없어. 그래서 입던 옷을 입고 갔는데 나중에 정음정 권사가 저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저기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기요 박장로요 우리 교회에 올 때 기대기 새파랗게 해갖고 왔더라 하는 거라. 기대기 싹 올려갖고요 이제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던가 봐요. 사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화 배우가 온 줄 알았다고. 그때 있다가 미색 튜닝이라 그래서 바지하고 정장에다가 이만침 있다가 이래 마우라를 늘어뜨리고 지라시 머리를 해갖고 화장을 해서 갔으니까 뭐 하기사 그래갖고 서울역에 갔는데 사람들이 내가 있다가 배운 줄 알더라.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 그만큼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증거죠 그게.
그러는데 이제 그 믿음의 교회가 여기 그 지산동으로 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김봉여 장로님이 권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A4 용지를 접고 4분의 1 쪽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인간의 욕구 중에는 중요감과 안정감이 있다. 그 중요감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고 안정감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있다가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조곤하게 있다 풀어나가시는데 거기서 제가 있다가 목사님 말씀 중에 한마라는 거 아시죠? 망치 큰 거 그걸로 뒤통수를 확 얻어맞은 그런 기분.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있다가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수치가 눈물로 그렇게 있다 변해서 아마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늘 한 사람의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흐르는 거 처음 봤다라고 있다가 늘 옛날 그 알파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강의하시면서 있다가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흐르는지 그 눈물이 있다가 그게 처음에는 수치의 눈물이었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눈물의 반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눈물의 반전은 그 눈물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겼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죠.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여기 오늘 있다가 이제 악인들의 죄를 쫓았음을 저에 있다가 이제 삶으로 말하자면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했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섰으면 그 배설물들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그 혐오스러운 배설물들이 나의 삶의 틀이 되어버렸더라고요. 틀이 되어서 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그 무지함으로 결국 2002년도에 망하는 정말 세상 말로 여기도 하나님도 망한다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한 인생을 이제 살면서 그래도 그때 있다가 참 목사님 말씀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어떤 말씀으로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인간의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구나. 사면 초가의 상태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그때가 구원의 때였고 그때가 소망의 때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정말 큰 은혜였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참으로 이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위대하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때가 복받을 때라고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요즘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시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걸 주시려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냥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 거 참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알게 됐더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가 아니죠.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미친 짓을 했는지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선택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죠. 잘못된 선택으로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큐티할 때마다 이거는 세상 말인데 하면서 하나님 백골난망입니다. 백골난망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제가 큐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로 백골난망이니까. 내 뼈가 있다가 훈토가 되어도 흰가루가 되어도 진짜 있다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걸 날마다 있다가 느끼고 이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대하듯이 그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은 레마로 받는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서 사고의 그 문제의 사고를 성경적 사고로 세븐 스테이지 한다. 제가 이걸 참 좋아하거든요. 내가 있다가 최유정 권사님이 너무 싫어. 그러는데 최유정 권사님이 그 싫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참 많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목사님으로부터 주신 이제 세븐 스테이지 문제적 사고를 성경적 사고로 바꾸어서 관계를 하는 것, 그것을 많이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나쁜 의미로는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질 사람들도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유익이 참 많은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제가 이따가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너 나 만나기 전에 지하실에 삶 살지 않았느냐? 네가 형편없이 살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있다가 이제 없었던 삶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하라고 말씀도 못 하시는 그 선택을,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씀에 적용해서 선택했을 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 그래서 저는 다락방의 삶과 지하실의 삶, 이게 목사님이 단상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하실 때 그냥 여사로 있다가 기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절절히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 절절히 더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듣고 행하는 세 가지, 이렇게만 살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 복 받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또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죄와 멀어진다,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취해야 할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저는 대표 기도를 이제 주마다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아름다운 기도를 하시는구나. 억지로 미사여구를 사용하시는 건 아닌데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마음에 와닿는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이따가 제 기도는 제가 생각을 해도 완전히 있다 이거는 뭐 싸움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이따가 또 바람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과 나의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잘 감당할 수 이제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흉내라도 한번 내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귀하기도 하고, 우리 최희정 권사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날마다 있다가 저기 어딥니까 영지 아파트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최희정 권사님은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안미라 권사님 같은 분, 교회에 있다가 이 100만 영혼을 품고 향해 나가는 영대비전 교회에 모든 행정과 모든 지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석구석마다 있다 챙기면서 사역하는 그 하나님 있다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요소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지고 계신다. 우리 안건사님은 또 어때요? 목사님한테 날마다 물을 챙겨다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외교관이에요. 목사님은 하늘나라에서 보내신 사자예요.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복받을 일이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굳은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참 그걸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김인호 집사님 마다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우리 이금자 권사님, 한경아 권사님 주방에 서 있다가 이제 한 끼라도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자 애를 쓰는 그 모습, 우리 최미정 권사 집사님입니다. 김인호 집사님 동력하면서 뒷바라지 하시는 그것도 큰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지금 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좋은 생각, 옳은 행동, 바른 태도로 살면 본문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메시지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100만 영혼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재비전교회의 가족이라는 정체성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기쁨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김인호 집사님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충성의 순종의 아이콘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이제 크게 받는 9일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셀을 통해 성김과 복음 증거에 우리가 삶을 드리고 어웨이크에 참석하고 또 우리 양들을 참석시키고 주위의 사람들을 참석시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 양육하며 큰 상급 구원 이루고 영재비전교회의 부흥의 아이콘 100만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잘못 전한 것은 제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